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이지요.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보았던 베다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5절, 46절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2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무리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들 중에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반응이 나온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약삭빠르게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마치 바리새인들을 위하듯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런 일을 예수가 베다니에서 행하였다라고 알리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았어도 반응이 항상 똑같지 않고 그 다음 선택이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무덤에서 나흘 만에 나사로가 나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신고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선택이 다른데 우리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사탄은 뭐 할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를 쓰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방하겠죠.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탄은 뭐 할까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기를 쓰고 회방하겠죠.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를 믿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덤에서 수의를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그 배를 풀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또 마시며 함께 지내는 것을 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예요. 기적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동부 지역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결론은 예수님 죽이자잖아요. 엄청난 표적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나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믿음과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스스로의 선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 책임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심판의 사건이 있었거나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겠죠. 47절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사실은 12장 11절 보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결정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 생각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71명인데요. 가장 경건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경 많이 알고 믿음 좋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권력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에게서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의논, 의결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내들인 공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베다니 가보자 할 것 같아요. 베다니로 가보자. 3km예요. 멀지도 않아요. 잠깐 걸어가면 돼요. 베다니에 가서 정말 사람들의 말과 같이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가 나왔는지, 예수를 만나보자. 예수님이 누군지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진상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잘못된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인지 좀 알아보자. 이러한 것들이 바른 의결 아닐까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는 베다니로 가야죠. 사건을, 진상을 제대로 살펴봐야죠. 안 갑니다. 48절,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로마인들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로마인들이 엄청난 세금을 뜯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빌라도 총독, 로마 사람이 다스려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라 망한 지가 언젠데? 자신들의 기득권이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개입하면 많은 백성들이 죽는다. 그럼 우리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쫓겨나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왜 전전긍긍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믿음 좋다는 말씀 안다는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왜 전전긍긍하냐고요.
49절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권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고 사내들인 공회 의장은 현직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예요. 이 가야바는 18년에서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장인 안나스는 권력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미 15년 정도, 10여 년 이상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그냥 정치적 발언을 한 거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죽어서 예수를 제거해서 로마 군대의 개입을 막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 우리는 어떤 결정하면 돼?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면 돼. 하고 대제사장이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은 사람 살려낸 것이 죽을 죄예요? 많은 병자를 무상으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이게 죽일 죄냐고요. 그런데 50절 가만 보면 요한이 이걸 풍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한 말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가야바의 말이 옳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죠. 거기다 하나만 더 첨가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이 바로잡죠. 51절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대표로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이방인들까지 이것만 바로잡으면 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가야바의 말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풍자적으로 요한은 가야바의 말을 해석하고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제거해서 로마 군대의 개입을 막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주후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받았죠.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요. 예루살렘의 집들 다 불탔고요. 유대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죽었고요.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로마인들이 132년에서 135년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예 그냥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게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히틀러에게 6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런 비극적인 있어서는 안 될 역사적 아픔을 겪었잖아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제거되면서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결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알턴니 뽑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갖다 바치면서 착취당하고 거기다가 헤롯 가문 이 헤롯 대왕 이 미친놈이에요.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요. 노동력과 막중한 세금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조그만 땅땡이라도 가지고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을 내지 못해요. 여기저기서 뜯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이 체납되면 가만히 있나요? 깡패들 동원해서. 그러면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 이제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 팔아야죠. 그럼 뭐가 돼요? 노예가 되고 소장농이 돼요. 소장료는 계속 올라가고요. 제가 지금 1세기에 사회 경제적인 분석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분석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그 책 읽다가 잤는데 그 시대의 유다와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 번째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와 헤롯 가문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말이에요. 20살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하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던 세 군데에서 뜯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선한 능력으로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해야 하잖아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로 오신 선생이라고 물어야 되고 알아보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도 사내들인 공회,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예수 죽이자,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왜 죽이려고 모의해요? 무슨 악한 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던, 거기가 산지거든요. 에브라임 산지로 한 30km, 20마일이니까요. 32km 정도 올라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와요. 그곳에서 유월절 때까지 머무셨고,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유월절이 됐을 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글쎄, 죽이려고 하는데 올까? 이러한 의견들이 분분하였을 때, 누구든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제 지명 수배자처럼 예수님을 신고하도록 명령을 하고, 12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하면서 향유옥합 사건, 그 다음 13절에 때가 된 거죠. 유월절 엿새 전이면 국가 권력, 사내들인 공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자적 역할들을 대신하도록 권력을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결정하고 의결해야 할 텐데 서민들의 삶을 무관심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도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들이 참 많았죠. 일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 한국에 그냥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북한에 갔다 왔다 하고 접선했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시키고, 노태우 대통령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석방시키고 198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들의 죄가 없음을 재판하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일본에 갔을 때 그들에게 국가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사죄 드린다고, 한국에 공부로 하러 온 우리 아이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해가지고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그래서 한국이 무섭고 그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다가 저 세상으로 떠난 이 국가적 범죄 행위를 어떻게 씻을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로마 군대의 개입을 막지 못하고 그들은 주 70년에 성전이 불타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서민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겨운지 이 땅의 백성들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선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시각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셔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서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